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안을 왔다 갔다 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서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여러분 집 앞에서 옮기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8개월 동안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밀었는데 여러분 자신의 꿈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바위를 열심히 밀었는데도 바위가 꿈쩍도 안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의 위치를 측량해 보았더니 진짜 여러분 1인치도 여러분 옮겨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관 앞에 앉아서 지난 8개월 동안 자신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헛수고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도 원통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옆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8개월 동안 희망을 가지고서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어라 라고 말했을 뿐이다 라는 것. 이제 너가 거울 앞에 가서 너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변해져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비춰진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요 근육을 가진 여러분 건강한 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기분도 상쾌해졌습니다. 잠도 그동안에 잘 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원하시는 계획은요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병약한 남자에서 건강한 남자로 여러분 근육질의 남자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변화가 생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여러분 바위를 옮기는 표적보다는요 바위를 미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표적을 중시하면 내리막 인생을 살게 되고요. 그럼 표적보다 행동을 중시하게 되면 오르막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고 우리는요 표적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요 오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의 바위가 여전히 있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작은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곳에서 마지막에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일시적인 실패는 나의 영원한 성공을 선도하기 위하여서 잠시 등장한 도움일 뿐인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된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요, 나를 옮기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산을 옮기기 전에 그럼 내가 변화되어 나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지 마십시오. 소박하게 나부터 변화되는 꿈을 꾸십시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남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에 대한 자랑부터 버려야지만이 세상은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는 노력보다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힘을 쓰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부흥을 꿈꿀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내가 먼저 변화될 때에 그때에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흥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부흥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총회는요, 백구의 총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제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제는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하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부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1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리하여라는 것은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9장에 들어가서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결박하여 여러분 가두려고 하는 여러분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사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지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부흥을 이루게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면은 한 사람만 변화되어져도 우리 교회는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오늘 말씀에 비춰보자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랬을 때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하여진다라는 것. 남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입니까? 땅끝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면은요, 우리는 땅끝까지로 주님의 정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7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여러분 세워지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도에 복종하게 되어졌다라고 사도행전 6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 복음의 역사는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여러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14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보고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욱더 신뢰함을 가지고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장량교회가 부흥을 이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포기하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지난주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 집사님은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온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에요, 그는요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자 유럽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였던 것입니다. 종국에는 로마까지 갔고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땅끝에 이르게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이후에 내가 변화되어졌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평안하면은요, 교회는요 든든히 서게 되고, 든든히 교회가 서게 되면은요 부흥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분쟁이 없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여러분 점점 여러분 침체되어지면은 그때 교회는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가 쪼개집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여러분 든든히 서가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평안을 빌면은 그 평안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진다라는 것. 그 사람이 평안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 평안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는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형통과 평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런데 이 평안은요, 우리 인간이 평안을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육적인 평안은요, 잠시입니다. 근데요, 하늘로부터 평화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평안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찾아와도요, 아니 코로나 할배가 찾아와도요,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고난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졌고 부흥을 이룰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읽을 테니 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 그 안에서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는요, 태풍이 지금 불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여러분 건물들이 쓰러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을 든든하게 지은 집은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든든하게 세우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든든하게 서지 못하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평안하지 못하면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평안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다투게 되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여러분 주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덤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라는 것.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은요,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총회의 주제대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그 교회는요 계속해서 부흥을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부흥을 이루는 교회는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질 때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백구의 총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요 총회 지침서를 내려주었습니다. 오늘 그 지침서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총회에서 설교 말씀을 내려주셔서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맞게끔 설교를 여러분 달리 여러분 적었습니다. 그런데 총회하고 전혀 무관한 설교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기초에 의해서 설교를 드리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맞게끔 제가 설교를 여러분 다시 여러분 각색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있는 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악한 시대가 되어집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이하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영광 너의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의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보냈느냐?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부흥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그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세상에 대한 경고를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위로함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 성경 말씀 한 곳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여러분 4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8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졌고,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은요, 부흥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는 교회는요,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흥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침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백구의 총회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총회 산하에 있는 교회의 교회 수와 교인 수가 12년째 계속해서 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총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때에 코로나 이후에 내가 변화되어져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제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